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나아가서 어찌하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시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지렛대를 이용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때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지팡이를 이용하듯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움직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말씀을 지렛대로 삼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무엇이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구절이나 단어들이 내 안에 말씀의 지렛대가 영적인 삶의 지렛대가 되어져서 지게꾼의 지팡이 같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다른 책과 달리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그런 말씀과 달리 또는 예언서와 달리 시편은 시로 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로 되어졌다는 얘기는 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학의 장르 가운데 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성경은 시편이 똑같은 서술문으로 산문체로 되어져 있어서 이게 시가 되는지 안 되는 뭐가 시인지 그 가운데 어디 시가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지만은 시편 자체가 다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한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150편이 1편부터 150편이 아니라 모두 5개의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편부터 41편까지가 첫째 1권에 해당하는 거고 또 42편부터 그다음에서 모두 5개의 책들로 나눠져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5개의 책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시편 150편이 5개의 책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1편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되어졌어요. 왜 첫 번째 권이 1편부터 40편도 아니고 30편도 아니고 41편으로 한 권이 되어졌을까? 이것도 질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40일을 기도하셨고 또 여러 가지 광야의 시험을 당할 때도 40일.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40년, 40일이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숫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40이 아니고 4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0일 첫 권은 그 40일 때문에 41편이 되어졌는데 왜 40편이 아니고 41편인가? 첫 번째 1편,
첫 번째 오늘 읽어진 말씀은 이거는 1편이 아니고 서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시. 그러니까 뭘 시작할 때 서시는 그 1장, 2장, 3장 책을 나눌 때도 첫 번째 머릿말은 1권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냥 머릿말일 뿐이지.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 시편은 1편이 아니고 이 성경이 지나가는 첫 번째 해당하는 서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서시를 빼고 남겨진 책들이 40편이란 말이에요. 그 40편이 1권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한 편씩 읽어 나가면 아마 오늘 올해 연말까지 이 시편을 다 읽어가게 될 거고, 우리가 이 가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시편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당장 좋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 또 어떤 일들 속에 찾아가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눌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복이 될까, 어떤 자리에서 사업을 하면 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자리에 있으면 복이 되고 어떤 일을 하면 복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게 되어지면 그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복된 일이고 그 사람이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의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 복되어라 이렇게 복을 선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복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을 선언해 주는 말씀. 이 똑같은 문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거. 거기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는 복에 대한 조건과 복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원래 본문은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그게 조건이 돼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되어라 이미 복이야. 누가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미 복이다. 그게 복이다.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해야 음식이 다 맛있게 되는 것처럼, 즉 시장한 것 자체가 어떤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것이죠. 시장하면 맛있게 먹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시장한 것 자체가 이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복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듯이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복되어라 복을 선언해 주는 말씀. 오늘도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복되어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새벽을 깨우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벽을 깨웠다는 것이 이미 복된 삶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설명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율법이라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에 무거운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단하게 하는 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 그게 아니고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면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무거운 거, 복잡한 거, 난해한 거, 위험한 거, 고단하게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말, 묵상한다고 하는 말이 뭔가 다른 번역에는 읊조린다 그랬어요. 읊조리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읊조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읊조린다고 하는 거,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마치 그 뼈다귀를 붙들고 있는 강아지가 그걸 어떻게 하든지 먹으려고 이리 핥고 저리 핥아서 막 발라먹는 것처럼, 발라먹는 것처럼 그때 사용하는 말이 묵상이라는 말, 하가라는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배부른 자가 먹는 것처럼 먹다가 내던져버린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라먹듯이 이리 핥아먹고 저리 핥아먹는 그런 강아지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게 묵상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묵상이 언제? 주야로. 주야라고 하는 말은 밤과 낮이라는 말인데 그저 밤과 낮에 밤인 줄 낮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주야. 좋을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아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니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아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야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밝은 날이 있었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둠이 가득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던져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문자적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가벼울 때나 성공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먹을 수 있는 발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거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잔대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가 누군가, 죄인이 누군가, 또 악인들이 누군가 그것이 누군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오만한 자들,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들의 주변에 어떤 환경 속에 이제 속상하게 만들고 나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려는 사람이 가득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만들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많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광야 같은 삶.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도 오만한 자가 많고 가난한 자가 많고 아주 약한 자가 많고 죄인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은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골짜기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도 아니 복된 삶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기대하는가요? 오늘 성경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자리 속에서 복되어라 말씀해 주신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은 말씀을 율법을 말씀이라고 했고 지혜라고 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날 살아 승리하러 이날 되시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 연희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로운 옛 교회로 거듭나기 원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질고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늘어뜨린 손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그러져 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힘이 있게 해주시고, 발과 발목이 힘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 잔치의 말씀 잔치에 초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시편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저희들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 가득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날을 밝게 하시고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사오니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승리의 하루가 이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함을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이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새로운 옛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전쟁의 포화가 계속되어지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고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되 말씀의 지렛대로 오늘도 활기찬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간절한 소원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